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여서 그렇지 이제 가정의 이야기로 보면 사실 끔찍한 일이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들 또 배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 형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사람들의 입장과 계획과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난리 나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빈틈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인간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도단으로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형들을 찾아가요. 근데 형제들이 이복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채색옷, 요셉이 일반 그런 양치는 형들하고는 다른 또 채색옷,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그리고 또 컬러가 있는 그런 옷을 입고서 저기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멀리서도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채색 옷을 입은 동생, 거기다가 최근에는 자기 꿈꾼 얘기를 하는데 마치 자기 형들과 부모님까지도 자기 앞에서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이런 동생. 그래서 그냥 철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형들이에요. 자,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도착하자마자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채색 옷은 뭡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 동생들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은 챙겨주지도 않고 저 아들만 자기 아들처럼 저렇게 돌보고 사랑하는구나. 저 아들만 좋아하는구나. 편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 삼았구나. 많은 것들을 저 아들에게 주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가장 먼저 이 요셉을 붙들고 채색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요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이 형들의 그 분노와 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끊임없는 비교와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이복 형들의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편애. 요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편애를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별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 열심히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형들의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차별하듯이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 비교하고 차별합니다. 예전에는 뭐 남들이 어떻게 지내든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인터넷이 되고 SNS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뭐 하고 지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지냈는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뭘 먹고 뭘 맛있는 걸 먹었는지 다들 사진들을 올리고 그걸 보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 거,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데 간 거, 또 예쁜 옷 입은 거 다 그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또 이 사회에서 내가 차별받는다 또 이런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요셉처럼 이 구덩이에 밀려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이복 형들이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특별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덩이로 몰아넣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은 벗길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몸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그에게 주신 꿈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뿔나 있는 형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줏빛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 조롱을 당하는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건과 내용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데 이 요셉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예수님. 그러나 와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그 옷이 벗겨지고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 또 조롱을 당하는 모습. 이 모습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벗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벗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복 형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그 안에서 또 용기와 희망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그의 형인 네 번째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 앞에서 보면은 죽이려고 그럴 때 그 형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유다가 또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어차피 죽여서 뭐 하겠느냐. 결국은 우리의 혈육인데 죽이지 말고 마침 저쪽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동생을 차라리 팔자. 죽이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 20에 요셉이 이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죽음은 면했지만은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됩니다. 처참한 신세가 돼요. 자, 이 유다의 행동,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팔아넘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은 자비로워 보이는 행동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동생을 물건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우리 팔아넘기자. 그것도 또 비정한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치 망가진 부품을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요셉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돈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넘기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또 보디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만 거기서 만난 또 그 이집트 애굽의 그 신하를 만나서 그 애굽의 바로 그 왕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되는 그 드라마틱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와서 보면 이것은 지금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직장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품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우리의 상품성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우리를 이 존재 자체로 보질 않잖아요. 상품성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팔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비참한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잘 나갈 때는 대접받는데 우리가 힘이 딸리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타나면 또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거 팔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더 큰 무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해석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요셉이 팔려가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그것으로 더 큰 무대로 파송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 애굽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 세상 사회에서는 굉장히 더 큰 무대인 거죠. 양을 치던 그런 작은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무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치는 이 동네에서는 민족으로까지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더 훨씬 큰 무대인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계기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팔려가는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더 큰 무대로 보내고 계시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형들은 짐승을 죽여서 염소의 피를 이 채색옷에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는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염소의 피가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대로 이것이 자기의 아들의 옷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면서 고통하고 통곡을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되질 않아요. 절망에 빠집니다. 자, 야곱을 보면 어떠세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계속해서 연단 맞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을 속였죠.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계속해서 속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의 자식들한테도 속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한 거죠. 거기다 또 뭐예요? 그 염소털을 손에다가 부지겨서 아버지에게 가서 속였었는데 그 염소의 피로 이 야곱이 또 속아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야곱이 뿌린 씨의 열매이고 야곱이 한 대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인간의 절망과 슬픔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조건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부러진 깨진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 새로운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낍니다. 정말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피 묻은 채색옷, 벗겨진 채색옷처럼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결론 지을 상황들이 생깁니다. 아, 내 사업은 끝났다. 아, 내 인생이 끝났다. 내 건강은 끝났다. 우리 가정은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 우리 공동체는 힘이 없다. 또 소망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옆에서 위로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 슬픔 속에서 지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닫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셉의 고난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시련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의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차 은 30에 팔리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진 예수님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처럼 예수님도 그 무덤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땅 속의 세계, 스올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나도 스올에 가서 내 아들을 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 속의 스올이라는 세계에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팔려가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죽임을 당하셔서 그 무덤까지도 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날 일들을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어느 항해사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고 홀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는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제 비바람을 피할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겨우 건져낸 성경책 한 권과 소중한 물건들을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는 소중한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여서 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고 원망을 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작은 소망인 이 오두막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섬으로 큰 배 한 척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조된 이 사람이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다를 지나가는데 섬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봤습니다. 아, 이게 구조 요청이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 연기를 신호로 알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그 기대고 있는 작은 오두막, 소중하게 여기는 오두막이 불타버려서 다 끝났다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조의 신호가 되어서 더 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구덩이, 노예 생활, 벗겨진 채색옷, 이것은 마치 인생의 오두막이 불타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셉의 감정은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한 하는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원망스러운 마음들, 그것의 몇 배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연기는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의지하던 또 희망의 이유가 되던 그런 오두막이 불타버리는 그런 비참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더 큰 무대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손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팔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채색 옷은 벗겨졌어도 나의 의의 옷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간증으로 바꿔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또 웃음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기도회 8시에 우리 박유한 목사님 초청 찬양 간증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실 수 있게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속히 끝나고 또 원유 인상 쇼크로 인해서 어려워질 이 경제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